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귀한 시간들을 갖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만남을 누가 갖게 했느냐는 겁니다. 누가 갖게 했어요? 네, 태풍이 갖게 했죠. 왜냐하면 태풍에 끌려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벌어버리고 결국 태풍이 몰고 가는 대로 몰고 갔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 섬이 가다 보니까 그 섬에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태풍 때문에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 금방 대답한 것처럼 태풍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만남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이가 있더란 말입니다. 누구죠? 그렇죠. 이제 태풍이 만나게 했지만 그 태풍을 사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들의 만남을 만나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더라는 겁니다. 전혀 계획할 수 없는 그들의 인생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만남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명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27장 26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6절 한번 같이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도 속에 만나 주셔서 말씀하신 말씀 속에 26절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풍랑 속에 기가 막힌데 그 풍랑 속에서 이제 한 섬에 걸리게 될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섬에 갈 것을 계획하셨고 알고 계시고 몰아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 하시려고 그들로 하여금 그런 풍랑의 기가 막힌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냐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충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들을 만나게 하셨냐고요. 그 풍랑을 만났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없었고 끌려서 어떻게 가다 보니까 유일한 길이 거기였고 그곳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단순히 구원하는 그 일만을 위해서 계획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계획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대체 뭐냐? 유라굴로라는 태풍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만남을 통해 더 큰 풍랑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인식되는 게 하나님께서 이 온 섬을 집어삼키기 위한 태풍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태풍이냐면 영적 태풍.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태풍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저는 소위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울의 태풍이다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롱의 태풍을 통해서 그들을 그곳에 인도했지만 그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인도하신 그 목적은 거기에서 또 다른 태풍을 통해 그 온 섬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영적인 태풍으로 영적인 새롭게 함을 회복하고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에게 일어난 일, 바울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그 섬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태풍을 불어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이번 주에 여러분 일본에서 커다란 태풍 제비라고 하는 제목의 태풍이 몰아쳐서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비뿐만 아니라 지진도 일어나가지고 땅이 물렁해지고 갈라지고 또 공항이 폐쇄되고 정전이 일어나고 길이 유실되고 난리가 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풍이 오고 나서 태풍이 가면 태풍의 흔적이 있더라고요. 태풍을 통해서 여러분 뭔가 정리되어지고 무너질 것들은 무너지고 세워질 것들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처음에는 힘들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기회들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태풍을 통해서 그 땅을 그 섬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고치기를 원하는 그 뜻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 태풍을 통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그 섬에 이끌으셨고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 또 다른 태풍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섬에
섬을 회복하고 고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요? 무너질 것들이 무너지고, 그들의 가치관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고, 그들의 삶의 목적과 그들의 삶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 놀라운 계획들을 통해,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 태풍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 만남을 계획하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사건, 바울에게 일어난 작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원주민들에게 눈에 보여줄 때 그 배가 풍랑을 맞아서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트로 걸어왔을 때 그들은 초췌하고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죄수는 아니었지만 그들 중에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수의 모습도 보여졌을 겁니다. 그 원주민들의 생각 속에서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많이 믿잖아요. 그래서 기우제도 드리고 뭐 바다의 신 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 것처럼 아마 그들도 철저히 신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태풍이 다른 때와는 다르게 길고 흉흉한 것을 보면서 대충 이게 왜 그럴까라고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것이고, 그 무트로 걸어 나온 사람들 속에 죄인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아하,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이고 사람이 살려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치근한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불도 피워주고 먹을 것도 먹여주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수되었던 바울이 이제 불을 더 지피기 위해서 나무를 가지고, 한 묶음의 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 나무를 불에 집어넣는 그 순간, 하필이면 그 나무 속에 숨어있던 뱀이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바울의 팔을 물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본 원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하, 공의가 살아있구나. 저 사람 진짜 살인자구나.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태풍이 일어났었구나. 그런데 거기에서는 구사일생으로 살아있지만 땅에 있는 신이 저를 용납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바로 살인자였고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며 그 물려있는 뱀과 함께 그가 곧 죽을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물려있는 뱀을 흔들어서 불속에 던져놓고 6절 보세요.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하, 이 사람이 살인자가 아니라 신을 이긴 사람이라면 이게 신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정정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섬에는 독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독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뱀이 바울을 물었다고 하는데 물은 게 아니라 물려 있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뱀에게 물리지 않았고 독사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의 기적들을 무시하는 상태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지만 여러분 그 원주민들은 평생 그곳에서 살면서 뱀을 한 번이나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많이 봤겠죠. 뱀에 물려 죽는 사람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까이에서 뱀이 물려서 뱀에게 물려 있고 그 뱀이 어떤 뱀인지 그들이 몰라서 이랬을까요? 아니요, 알았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가 지금 몸이 붓거나 아니면 쓰러져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절 18절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뱀도 잡을 것이며 독을 먹을지라도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해를 받지 않을 거라는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바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당연히 죽어야 될 그 일들을 통해서 바울의 그 살아있음을 보고 이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땅을 흔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어디까지 갔어요? 7절에 보니까 그곳에 그 섬에 아마 추장 정도 되는 사람인 버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아니 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았어. 오히려 그 사람이 신 아니겠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버블리오라는 사람이 그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초청합니다.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겠어요? 백부장에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백부장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게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이 이렇게 저차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했을 때 바울에 대한 또 다른 기대가 아마 버블리오에게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버블리오가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버블리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하고 오늘 기도하여 안수함에 어떻게 됐어요? 즉시 낫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이 놀라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조금 더 큰 바람이 불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고 그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그러면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나왔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9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침을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그 섬에 바울의 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고 이 문제와 기적을 통해 바울의 태풍이 그들의 삶 속에 불어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의 역사와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그 바울의 태풍을 일으키셨을까? 단순히 그 섬에 있는 병든 자들의 육체를 고치기 위해서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바울의 모든 배의 길을 돌리셔라도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그들을 고치도록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뭡니까? 그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주고 싶은 거예요.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육체의 치유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들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태풍을 준비하셨고 이 만남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누구로부터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에게 전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 커다란 영적 태풍을 불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시게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섬에 며칠 있었어요? 11절 보십시오. 며칠? 사흘? 나흘? 며칠 있었어요? 11절 석 달 후에 여러분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에 배가 안 떠나고 석 달 후에 배가 떠나기까지 바울은 그곳에 있었어요. 자 질문합니다. 바울이 석 달 동안 그 섬에 있었어요. 석 달 동안 바울이 뭐 했겠어요? 많은 사람들 병자만 고쳤습니까?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이 누구로부터 진정한 구원을 받는지를 여러분 바울은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 멜리데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영적 부흥, 영적 태풍을 만들기 위해서 이 귀한 만남을 준비하셨고 때로는 왜 내 인생에 이런 비바람이 오고 이 풍랑이 오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산산이 부서져야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하실까라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또 다른 더 아름다운 태풍을 통해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만나는 많은 만남 속에 그 만남은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영적 부흥, 영적 태풍을 일으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참된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그 만남의 자리에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풍랑이라는 그 절망의 상황을 통해서라도 가게 하시는 거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은혜를, 생명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분명히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참 여러분 우연히 온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보스턴이라는 데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오기까지 여기 지나가다가 새벽교회가 안 보이는데 어느 날 새벽교회라는 간판이 보이고 여기 한국교회가 있네.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전혀 기대하지 않은 만남을 통해서 오게 한 것이 있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제 머릿속에 아직까지 기억하는 것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한 분이 서부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사 온대요. 근데 우리 교회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여기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지 않고 저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그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우연히 우리 교회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소개했던 그 교회가 이 교회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여러분 우연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요. 왜 만나게 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하라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셨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나를 하나님이 왜 이곳에 부르셨을까? 바울을 왜 그곳에 부르셨을까처럼 오늘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 왜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을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작은 광풍들, 태풍들이 일어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오늘 멜리데 사람들과 바울의 만남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우리의 만남 속에는 누구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냐고요. 어떤 광풍을 우리에게 서로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바람을 서로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냐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었던 생명의 광풍들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고 나눠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는데 우리는 한번 좀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만나는 곳에 내가 만들어내는 광풍들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만나는 그 만남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광풍들은 어떤 겁니까? 바람들은 어떤 겁니까? 사랑입니까? 위로입니까? 격려입니까? 생명입니까? 아니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도 자꾸만 미움이 만들어지고 분쟁이 만들어지고 시기가 만들어지고 싸움이 만들어지고 상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계획하셨고 이 아름다운 광풍을 통해 영원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도 오늘 우리는 그 아름다운 만남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만남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결과들, 열매들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나는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만남들이 만들어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사실은 설교 속에는 없었지만 일부 예배 때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형제들이 7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저처럼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를 해도 말을 부드럽게, 마음은 그런데 말의 표현이 좀 거세고 억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 표현에 오해를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서로를 사랑해. 너무 사랑해. 정말 뜨겁게 사랑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다음엔 만나지 말자. 그냥 서로 안부만 전하. 왜냐하면 희한하죠?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한 것들이 어떤 때는 거칠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상처되고 내가 의도한 상처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건요. 나이가 들어도 똑같아. 나이가 들면 좀 죽어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음은 너무 간절한데 만나서 서로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주는 그 마음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오히려 그걸 하는데 그게요 상처가 되고 오히려 싸움이 되는 그 경우들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를 만나게 해서 이 기가 막힌 이민 땅에 와서 이 기가 막힌 보스턴에서 이 기가 막힌 보스턴 안에서 새벽교회로 만나는 거, 이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희한하죠. 내가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의 열망만큼 오히려 자꾸만 만들어지는 것들이 상처고 아픔이고 분쟁이고 싸움이고, 그래서 마음을 닫아야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안에 종종 일어나더라는 거죠. 바울과 동일한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바울과 멜리데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획하셔서 이끌어 주셨는데 왜 우리는 풍성한 그 사랑과 생명의 넉넉함들을 맺는 열매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로 우리들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왜 일어날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생명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그걸 고민해 봐야 돼요. 바울은 어떻게 했길래 그런 광풍을 통해서 생명을 줄 수 있었고 복음을 나눠줬을까요? 결국은요, 바울 안에 무엇이 가득하냐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내 안에 복음이 가득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전달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가 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 나눠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만히 보면 내가 왜 우리 자녀들에게 거친 말을 할까? 가만히 보면 내 마음이 지금 거칠어요. 내 마음이 뭔가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팍 거친 말들이 나오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무엇을 만드느냐가 결정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니까 그 기가 막힌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까 오늘 그 기가 막힌 뱀에 물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도 원망이 아닌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꾸만 미움이 만들어져요? 가만히 보세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해요. 내 안에, 여러분, 우연히 만났는데 내 안에 칼이 있으면 칼이 나와요. 내가 안에 총이 있으면 총이 나와요. 그 분노가 내 안에 있으면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에게 맞춰야 되는데 안 맞으면 그것이 여러분 분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 가정 안에서도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넘치면 넉넉해질 수 있어요. 맞아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참아지더라고요. 용서해지더라고요. 그게 바울에게 오늘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못해요, 여러분. 저도 못해요. 근데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 풍랑이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가면 진한 나무미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만남을 통해서도 어떤 만남이 있든 간에 그 만남 후에는 사랑으로 남는 흔적이 있든지 상처로 남는 흔적이 있든지 이 남는 것밖에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지나간 곳,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우연히 만난 사람, 하필이면 제가 이번 주도 제가 머리를 좀 단정하게 깎았습니다. 근데 미정원 갔는데 미정원에서 어떤 사람이 오더니만 혹시 새벽교회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면서 붙잡아 놓고 막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꼼짝 못하는 거구나. 이 시간이 딱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자리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만남, 우연한 만남을 통해 복음이 나눠지고 누군가가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그 영혼이 돌아오는 그 일들을 통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하필이면 그때 우연히 만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만나게 됐다는 이 간증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왜 세우냐고요. 그런 역할, 그런 광풍,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만남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의 만남뿐만 아니라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멜리데 사람들을 만나게 했던 그 만남의 우연처럼 그곳에 만나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기에 그 만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단순히 돈 버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통해서 그 직장이 광풍이 일어 영적 광풍이 일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을 말로 아니더라도 내 삶을 통해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정 안에서도 역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안 믿고 아내가 안 믿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 더 나누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 관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각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는 오늘 여러분 바울은 멜리데에 가서 아휴 너무 힘들었어, 너무 어려웠어, 여러분 그러면서 온전히 자기만 생각하는 그 삶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광풍을 바울을 통해서 그곳에 부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귀한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런 삶의 현장 속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그런 복음의 광풍, 영혼의 광풍들을 일으키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바울이 3개월 동안 그런 엄청난 기회를 통해 그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몇 명이나 구원받았어요? 몇 명이나 구원받았어요?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몇 명이 구원받았냐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못하는 것처럼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를 안 해요. 다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힌 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전했고 그 광풍이 일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래서 모든 섬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 얘기하지 않아요. 몇 명이 구원받았는지도 언급이 없어요. 한 명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광풍을, 그 태풍을 그곳에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을 전해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안 돌아올 수 있어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거예요. 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보면서 쯔쯔쯔쯔 이 사람들이 그 뱀에 물린 그 모습을 보면서 쯔쯔쯔쯔 저 사람 안 되는구나 생각할 만큼 한심해 보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우리들의 인생길에 그들이 볼 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안 될 거에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룬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고 안수하면 고쳐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고 심지어는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그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경험되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단순히 바울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보면 미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안 되는 게 되더라고요.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은 조, 지금 100세가 되어져고 경수가 끝났는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고 불쌍해 보여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정말 이루시더라고요. 안 되는 게 되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삭도 우물을 파니까 와가지고 뺏어가고 우물을 파니까 와서 뺏어가요. 계속 뺏어가는데 계속 가서 또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이 애굽의 군대 장관이 와서 야 우리하고 협상하자. 왜 협상해? 내가 너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내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뱀이 물려도 죽지 않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케 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 사람 다르네, 이 사람 살인죄인 줄 알았더니만 신이네 라고 얘기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아유,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종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는 그런 인생.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누굴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더라고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왜 80의 나이에 여러분 리더하는 사람으로 네 힘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사람 세우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불가능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광야의 길을 걷고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무식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세상이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다르네. 이게 보게 돼야지.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를 우연한 만남처럼 만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그 세상 속에 우연한 만남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보내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심은 오늘 바울이 멜리데 사람을 만나게 한 그 만남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깨달을진데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가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생명을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세상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가는 그것을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하더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탁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서로에게서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태풍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감격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그 아름다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 아름다운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바울의 인생 속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교회, 놀라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잊지 말고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를 잊지 말고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무엇을 채워야 될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내가 믿음의 고백, 믿음의 언어를,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믿음의 발걸음을 좀 걸어가기를 결단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귀한 성도들로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모두 일어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정말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곳 우리에게 우연히 만난 것 같이 만남을 주신 그 놀라운 만남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에 나누어 그 세상에 작은 태풍을 일으키는 그런 멋진 인생 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소원하며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